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힌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풍랑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잠잠케 하시고 저희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수요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풍랑이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에도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수요예배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은 뭐든지 마지막, 내일도 마지막 목요 새벽 기도회, 금요일도 마지막 금요 찬양 예배, 토요일도 마지막 토요 새벽 기도회, 주일도 마지막 주일.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유종의 미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 제목이 흥망성쇠. 흥망성쇠는 말 그대로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이 향배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그 인생은 반드시 흥하고 성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믿질 않고 불순종하면 그 인생은 망하고 쇠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집이 있다면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 그래서 인생에 흥하고 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반석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는 반드시 흥하고 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작용한다. 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건축에 있어서 기묘한 모퉁이 머릿돌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정반대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거기에 부딪히면 깨져버리는 인생, 망하고 쇠하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자세,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태양이 똑같은 햇빛이지만 그 햇빛을 받는 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판현 결과가 나오죠. 그 따가운 햇빛이 얼음에 내려쬐면 얼음을 녹여버립니다. 그 따가운 햇빛이 진흙에 쏟아지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동일한 햇빛인데 한 물체는 녹아버리고 다른 물체는 딱딱해진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임하는가에 따라서 흥하고 성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망하고 쇠하는 인생이 있다. 대체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 어떤 자세를 말하는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만과 겸손, 불신앙과 신앙, 불순종과 순종. 그것이 결국은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교만하면 망한다. 그건 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인생의 이치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나라든 교만하면 망해요. 그러나 겸손하면 흥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0면 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고요? 멸망의 선봉이다. 반면에 겸손은 무엇의 앞잡이라고요? 존귀의 앞잡이다. 멸망, 망하는 것, 존귀, 흥하고 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바로 교만과 겸손에 달려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선봉이 뭡니까? 앞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앞서게 되면 반드시 뭐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멸망이 따라온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 교만이 앞서가면 꼭 멸망하게 된다. 반면에 겸손하면 존귀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도 회사도 그래. 애플사가 오늘 주가가 하루아침에 200억 달러 이상이나 그 가치가 폭락을 했어요. 200억 달러가 얼만큼 되는 돈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200억 달러를 원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몇억 원이 되는 겁니까? 20조가 돼, 20조. 200억 달러는 원으로 하면 2천억, 2조, 20조. 20조가 넘는 그 밸류가 주식시장에서 하루아침에 폭락을 했어요. 왜 애플사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애플사가 그렇게 됐는가? 아이폰 10을 내놓으면서 그 이전에 나왔던 아이폰들, 자기들이 판매한 아이폰들이 워낙 제품이 좋으니까 굳이 새로운 제품을 사들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특별한 이노베이션이 아니면 잘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물론 자기들은 기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럴듯한 익스큐즈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내놓은 자사 제품들을 다 슬로우 다운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스피드가 떨어질까, 이상하게 여겼던 소비자들이 자사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내놓은 그 설명에 분격을 해가지고 미국, 한국,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집단 소송을 내면서 하루아침에 200억 달러 이상이나 가치가 주식에 폭락을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애플사의 자부심, 교만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든 회사든 교만은 멸망의 선봉, 반면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살면 어떻게 되는가? 재물도 주어지고 영광도 주어지고 생명도 주어집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잠언이니까 잠언 22장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5면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세 가지는 정말 사람들이 휘구하는 것, 사람들이 정말 바라고 사랑하는 것들 아니에요? 재물, 영광, 명예를 말하는데 재물도 명예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도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자에게 보응으로 주신다, 상급으로 주신다. 교만하면 패망하지만 겸손하면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 축복으로 주는 거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하나님에 의해 결정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만한 자는 흥망성쇠 중에서 망하고 쇠하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아가는 자는 흥하고 성하게 된다. 둘째로 무엇이 인간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되는가? 신앙과 불신앙. 불신앙은 저주받은 인생에 이르게 되고 신앙은 형통하고 번성하는 인생이 된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은 구약성경 1077면입니다. 구약성경 1077면. 찾으셨습니까? 성경 찾으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네요. 지금까지 52주 주보를 다 성경책 속에 끼워 놓으셔가지고 잘 안 넘어가시죠, 페이지가.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불신앙에 떨어져 사는 사람. 왜 불신앙에 떨어진다고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다 보니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게 된 불신앙에 빠져버린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5절에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구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7절 8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인간이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신앙과 불신앙.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실력, 자기 건강, 자기 재물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자꾸 오질 않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지리멸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겠지만,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는 자, 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좋은 일이 앞다투어 다가오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처럼 비록 주위에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을 것이다. 인간의 흥망성쇠, 그것은 바로 신앙과 불신앙에 달려있다. 셋째로, 인간이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과 불순종이죠.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습니다. 복과 화를 두셨어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는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겠지만,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는 사망과 화를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10면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10면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 사망과 화, 흥망성쇠 아닙니까? 근데 누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사망과 화를 주시는가? 16절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흥망성쇠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인간의 흥망성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향배, 겸손과 교만, 신앙과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 내가 만일 겸손하고 신앙 갖고 순종하며 살면 나는 흥하게 될 것이고 성하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교만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불순종하며 살면 나는 반드시 망하고 쇠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인간의 흥망성쇠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음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수요 예배에 참석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밝히 깨우쳐 주셨사오니
저희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명령 받들어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저희와 저희 자녀들, 저희 자손들, 저희 교회, 저희 생업, 저희 가정,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흥하고 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